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 믿음의 비유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전하면 떠오르는 뭐가 있으신가요?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전되어진 삶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반전하면 떠오르는 영화 하면 뭐가 있으시죠? 유주얼 서스펙트 그런 것도 나오시는군요. 제가 아직 그걸 못 봤습니다. 식스 센스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요즘도 영화 이야기 할 때마다 식스 센스의 이 반전을 능가하는 이런 영화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그 영화를 1999년에 봤습니다. 1999년에 나왔거든요. 제가 언제 나왔는지도 알아요. 4월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개봉작을 거의 처음으로 가서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식스센스를 3번 봤다는 것입니다. 왜 3번 보게 됐냐면 반전되어지는 것이 맨 마지막 장면이 그 브루스 윌리스 그 주인공이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단한 반전을 딱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첫 번째 장면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했냐면 1999년 3월 23일 날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 4월 7일 날 그 영화가 개봉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4월 달에 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영어로 그걸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교회에 이제 처음 제가 부임해서 간 교회라서 그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봤는데 그 친구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왜 소리를 지르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후에 그 내용이 뭔지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영화관에 가서 봤어요. 또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를.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안 것은 2001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DVD를 보고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반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반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학생들은 그런 반전을 기대하잖아요.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험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그 반전이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또 대학교에 진학할 때 내가 대학 진학할 때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을 기대한단 말이죠. 공부도 열심히 안 해놓고. 여기 있는 누군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진로의 반전이 일어나길 바라죠.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길이 확 열려서 좋은 진로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연애의 반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장년들이 제일 크게 기대하는 반전이 뭐냐면 복권의 반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복권을 긁어가지고 이 돈을 아주 한번 왕창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전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관계의 반전을 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전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4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루한 일생을 살거나 또는 어려운 일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반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전은 무엇입니까? 아마 복권 당첨되는 반전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반전은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반전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탈바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반전을 경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반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반전의 인생 속에서 수년간을 살아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반전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특별히 그 반전의 삶이 시작되어진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반전의 삶을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포도원의 비유, 여기에도 반전이 나타납니다. 포도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원의 비유에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을 찾으러 나가죠. 그리고 뭘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부릅니다. 그 일꾼에게는 뭘 약속했는지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9시에 또 일꾼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심때 12시에 나가서 또 부릅니다. 3시에 나가서 또 부릅니다. 5시에 나가서 또 부릅니다. 주인이 5번에 걸쳐서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에 이렇게 노가다 좀 이렇게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방학 때 한 3, 4개월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노가다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인력시장에 가면 그런 겁니다. 인력시장에 가면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뽑아갑니까? 제일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가요. 그렇죠? 제일 일 잘하고 젊고 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뽑혀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이 5시에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5시에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6시에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만약에 이 새벽 6시에 온 사람부터 페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보내고 나서 이 사람들 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부터 페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일꾼들이 술렁술렁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반드시 술렁술렁 됐을 것입니다. 아마 기대감에 찼을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다 주네? 그러면 먼저 온 나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3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그래도 오후부터 자기가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을 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9시와 6시에 온 사람은 어땠을까요?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자 주인에게 따지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하루 종일 떼학볕에서 일한 우리를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새벽 6시나 9시에 온 사람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쿨하게 원래 주기로 한 거 받았는데 이렇게 하고 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불만이 이렇게 차오를 것 같으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만약 이 상황이 되면 똑같은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닌 분들도 계세요. 아닌 분들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이 한 이 모든 행동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절에 한 말씀이 이상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지금 이 상황을 다 여러분들이 섭렵하고 나서 저 16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게 무슨 뜻인가? 원래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냐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는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불려진 자가 마지막 꼴찌가 된다라는 말이고 꼴찌로 불려진 자가 첫째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죠. 그러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으면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감사하게도 이 구절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었다. 이것이 지금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19장 30절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똑같은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20장 16절 구절과 19장 30절 구절이 똑같다라는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 19장에서 벌어졌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과 20장에서 주는 교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반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19장을 두 단락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 19장의 1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이 모든 포도원의 비유의 마지막 이 구절을 탄생시킨 이유가 되어지는 구절들입니다.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 청년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아멘. 이 26절까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냐면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왜 그 질문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너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기를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 거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우리의 삶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제시하지 않은 게 1계명부터 4계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재물을 섬기는 것을 하면 그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이 청년은 영생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왜 영생을 못 받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것은 이숙제지 지금 이숙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야 될 것은 그 다음 질문에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청년과의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자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청년은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다 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7절, 28절, 2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내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현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도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세에 뭘 얻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모든 걸 버린 걸 한번 보세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 배를 받아요. 좀 이상하죠 지금. 집이나 전토가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해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어떻게 여러 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무엇을 약속하신 거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나를 따를 경우에 너희가 공동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함께 된 자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형제요, 그들이 자매요, 그들이 자식이 될 것이요, 그들이 부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진짜 축복의 잔을 탕 치면서 와우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읽었듯이 이 이야기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이 30절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는 누굴까요? 누굽니까? 먼저 된 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렇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항상 첫째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마다 첫째 베드로가 항상 나열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희가 네 삶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얻겠지만 그런데 네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마지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네가 나중이 될 수도 있어. 첫째라고 불려진 네가 나중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적 상황으로 따지자면 첫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세계 열방에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 가운데서 그 다리가 되어주지는 못하고 뭘 한 겁니까? 선민 사상으로 오직 자기들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삶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나중에 첫째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이 비유로 가져오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비밀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 말인 거예요. 시작됐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벽 6시에 불림을 받은 사람도 있고 9시에 부름을 받는 사람 있고 12시, 3시, 5시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시는 무슨 말이에요? 6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그 재림의 날에 너희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든지 주인 마음이지 네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16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가 5시에 부름을 받았든 새벽에 부름을 받았든 아무런 상관없이 네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네가 첫째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부름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이 어린 날에 부름을 받았건 나이가 들어서 부름을 받았건 그 부름받은 날짜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먼저 부름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름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늦게 부름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늦게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 거 다 살고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부름받아가지고 딱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먼저 부름받은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언제 부름을 받든지 그 부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인력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더 괜찮아 보여서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았을 수 있지만 우리는 괜찮아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름 받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을 깨닫고 그 피 흘리심을 우리의 몸에 보혈로 바르신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젊은 날에 부름을 받았고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그게 얼마나 참된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상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을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급, 그 상급이 뭡니까? 뭡니까? 영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상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다 똑같은 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걸 받으셨어요.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고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린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인가 평등한 것 같은데 이 구절은 전혀 평등하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 그 내세에서 무엇인가 평등한 걸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첫째가 있거나 꼴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입니다. 완벽한 일당을 받은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저 하늘에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지 못하면 저 하늘에서도 그만큼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영생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겠다고 약속하신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베드로, 주인을 따라간 일꾼 똑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저 일꾼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첫째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부름받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상급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같은 페이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먼저 부름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늦게 부름받으나 먼저 부름받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그 상급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전으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인생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 하늘에서도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뭐라고 써놨죠? 제 설교의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첫째와 꼴찌가 함께 첫째가 되는 은혜. 여러분이 언제 부름받았든지 간에 먼저 부름받았건 나중에 부름받았건 상관없이 저 하늘에서는 우리가 첫째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하늘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무엇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되는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간 그 인생이 저 하늘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먼저 부름받았든 나중에 부름받았든 함께 그 나라를 일궈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한 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의 은혜들이 혹시 고갈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부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져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겸손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